유일한 기초 찰스 스퍼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이비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나이며 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두 분의 구세주가 없었고 두 번의 구속하심이 없었듯이 두 개의 복음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의 구세주와 한 번의 구속하심은 복음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며 복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복음의 기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중보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어떤 것을 너에게 전하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사이비 예언자이며 하나님과의 무관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주교의 말이 종교회의나 교회에서 행해진 말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며 하나님은 계시를 봉인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양떼들이라면 낯선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로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슬픔을 없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되지 않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구속하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져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되는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절정이며 본질이며 극치이며 자랑거리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의 행위나 목사가 행하는 의식이 근본적인 위치를 점하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런 가르침은 거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오늘의 본문을 상기하셔서 그리스도와 무관한 복음은 결코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건조한 훈계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택함을 받음에 관한 교리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기초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기초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벽은 휘고 담은 휘청거릴 것입니다. 제가 최후의 은총에 관해 설교할 경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은총은 예수님과의 결합에 달려 있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의로움에 대해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의로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교회의 이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것들을 모아보면 그들은 구세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위대한 교리들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오히려 바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값진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설교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에 관해서는 풍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구세주의 실제 삶과 죽음에서 일어났던 사실에서 도출해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경탄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신성이란 사시고 돌아가셨던 육화된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 복음을 주신 주님과 밀접하게 결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도밭에서 싱싱한 포도를 확인하여 바로 짜낸 집이라면 그 포도즙은 대단히 맛이 좋을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싱싱한 포도송이로 담글 때 가장 달콤한 술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는 주님 무덤 입구에 있었던 돌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솔로몬이 앉았던 상하 왕자와 같아야 되며 주님이 거기에 앉았을 때 찬연히 빛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설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을 현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설교를 거의 다 경험으로 채우고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궁핍한 죄인들의 경험이 뭐 그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저와 같이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겠지만 훨씬 더 유용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느끼시며 나와 형제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공이든 실패든 그리스도가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경험은 오히려 복음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많은 설교를 해야 하고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 단호하게 비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죄악을 비난하고 선행을 찬양하는 데 그친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는 충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범은 죄악을 대체하고 선행을 고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한 귀감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을 믿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구원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이비 희망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높은 신분으로 자랐으며 자신들의 부모들은 훌륭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은 잘못된 일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희망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은 몸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하며 출생 이후 여태까지의 삶에서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혹자는 나는 교회의 모든 의식을 다 거쳤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여러분 영혼의 무게도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식이나 성찬식, 그 밖에 수많은 의식들, 이것들은 여러분을 조금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희망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부지런히 많은 선행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배나 더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죄를 범한다면 그 선행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그들의 선행에만 의지하려 한다면 그 모든 선행은 부패한 기초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의 공로란 모래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한 영적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없이 울기도 하고 또 무한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지옥문에 이르거나 하늘문에 이르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흥분이 희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고 느낌이 느껴지든 말든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그 어떠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만일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행과 마찬가지로 느낌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놀라운 꿈을 꾸고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 소리, 환상, 그따위 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내팽겨쳐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지만 결국은 죽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꿈은 확실히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서 깨어나면 그 꿈은 깨어버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로지 이 말씀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로 인해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를 믿는 자는 저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구원을 얻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며 그분을 기초의 의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은 나의 기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는 멸망치 않을 것이며 결코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희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구역질나는 희망 따위는 똥더미에 내팽겨쳐 버리십시오. 위조 지폐를 갖게 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는 혹시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아직도 그 위조 지폐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며 의심할세라 재빨리 도망쳐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믿는 것이 있다면 그따위 믿음은 땅에 버리십시오. 재빨리 그것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그런 믿음은 사이비 믿음이며 영혼을 병들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하십시오. 모든 구원은 바로 그런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아르미니우스파이든 칼빈파이든 관계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 캐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침례교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누가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워진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첫째,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자기 영혼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며 불순물, 목사든 의식이든 섞여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고든 길과 같이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전부이며 유일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진 영혼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위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지배하는 왕이기도 하십니다. 참된 신자들은 기초 뒤에 벽을 세우듯이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자신의 모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집이 자라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자란다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물의 경우에 왕왕 놀랍게도 마치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과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솜씨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석공이나 목수가 손댄 흔적이 많이 드러나지만 완벽한 건축물은 마치 저절로 자라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자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도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는 같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보니 영 형편없게 보인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닌 자신의 자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 크게 성장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확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참된 신자는 현명해지면 현명해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를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발전하면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그 기초를 벗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이를 철저히 고수하지 않는 자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셋째,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 삶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깁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 바쳐지지 않고 사용된 물질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자신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신자가 되시길 빕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현존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설교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럴 때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 전혀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월요일 기도회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의논을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분주한 교회입니다. 일 많이 하는 바쁜 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럴수록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나 달콤한 현존, 그리고 은혜로운 미소를 만끽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사업이 단지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일을 함과 동시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주님의 값진 보혈에 의지하며 감사의 기름으로 향기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집을 짓게 되며 주님의 귀한 이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